안녕하세요. 2월 27일 월요일 날마다 주께로 큐티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랫동안 준비했던 압살롬의 반역이 드디어 실체화되었습니다. 아무런 대비도 준비도 되어 있지 않던 다윗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치기에 바쁘죠. 오늘 다윗의 이 피난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 질문 1번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14절을 보시면 다윗은 신하들에게 당장에 일어나 도망가자라고 권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성에 남겨져 있다면 한 사람도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어떻게 보면 전쟁 영웅이었던 다윗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거쳤던 사람입니다. 많은 전쟁을 거쳤고 많은 승리를 거뒀죠. 비록 압살롬의 세력이 크게 급속도로 불어나기는 했지만 그를 따르던 충성스러운 신하들과 함께 압살롬의 반역에 맞서 싸우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법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전투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겁에 질려서 도망가고자 하는 마음뿐인 것 같아요. 다윗이 왜 이렇게 겁에 질려서 도망가기에 바쁜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다윗과 그의 가문에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실행된 하나님의 예언과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다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하는 소망으로 일단 이 위기를 모면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심판 예언 속에서 다윗이 조금이라도 더 깨어 있었더라면, 그 마음을 조금 더 준비하고 겸비했더라고 하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 속에서도 다윗을 돕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관찰 질문 2번입니다. 신하인 이때는 다윗에게 무엇을 행합니까? 18절을 보시면 600명이나 되는 큰 무리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가드 사람 이때의 행렬이었습니다. 이때는 정치적인 이유로 다윗에게 망명했던 용사였습니다. 비록 망명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는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겠다라고 맹세하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처참하고 소망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 속에서도 돕는 손길을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관찰 질문 3번입니다. 다윗은 따르는 모든 백성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이때와 합류한 다윗 일행은 기드론 시내를 건넙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곧 어디가 펼쳐지죠? 23절에서는 광야라고 소개하죠.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풀 한 폭이 자라나지 않는 척박하고 위험한 곳이죠. 하지만 또 한편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훈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미 여러 번 광야를 경험했죠. 비록 그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고난의 시간을 겪었지만 또 한편 그 광야의 시간은 신앙과 삶이 성장할 수 있었던 훈련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다윗 일행이 광야로 들어섰다는 것은 곧 그가 앞으로 겪게 될 고난이 얼마나 클 것인지에 대해서 예견하게 하죠. 하지만 또 한편 다윗이 광야 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회복하고 성장하게 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역사를 보면 세상의 많은 나라에서 반역이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의 반역으로 아버지가 물러나게 되는 일도 심심찮게 벌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렇게 아들의 반역으로 처참하게 왕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된 것이요,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힘과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다윗이 가정의 일을 해결함에 있어서 안일하게 대처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그의 귀에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변화나 대처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위기와 고난이 우리에게도 닥쳐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의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결코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더불어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잘잘못을 가리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우리의 잘못이 말씀 안에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겸비하셔야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럼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혹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된다 하더라도 너무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도망은 절망적이었죠. 하지만 곧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할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를 다시 세우실, 훈련하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가 혹 광야를 걷는 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이 곧 우리에게는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광야의 생활이 우리의 신앙을 담금질하고 다시 세워가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 광야의 길을 걷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이 길을 걸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은 곧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삶을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